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아시듯이 여로보암 2세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후편에 해당하는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40년간 북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를 설명할 때 유다 왕의 시대에 4명의 유다 왕들을 쭉 나열하고 있고요. 사실 그가 사역했던 북왕국의 왕은 여로보암 2세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마치 남왕국에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를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남왕국은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시대, 그리고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 말년부터 그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으로 세워지고 이제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라는 왕이 이제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호세아서를 읽을 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면 호세아랑 같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호세아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이 시대의 말씀을 선포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결코 쉽지 않았고요. 핍박이 있었고 또 죽음을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호세아도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사실 저희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또 그런 의미를 살려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잖아요. 제 첫째가 민섭인데 백성밑의 불꽃 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 빛이 되라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제 민섭이라고 적고, 민주도 백성민의 구슬주자거든요. 그래서 민주도 구슬처럼 빛나는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뜻으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아내도 음란한 여인을 얻으라고 하셔서 이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럼 또 가서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그냥 기분 좋게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믿음을 다시 한번 대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죽으라면 죽을 텐데 하나님 저 이런 결혼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하겠는데 이것만은 제가 하나님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긍휼여기지 않으시겠다, 더 이상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줄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저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지만 사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맞고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말씀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요. 우리가 물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게 하셨지만 저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조차도 믿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천지를 창조한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저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것 안에서 저희가 다 무엇을 이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런 부분조차도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정도에서 믿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데까지 나아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정말 꿈꿔왔던 것조차도 어쩌면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멘으로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곧바로 믿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신 생활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애굽으로 가신 것부터 다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들을 계속 하나씩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봐도 메시아인가? 이사야가 얘기한 말씀인데 이게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자들조차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메시아일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왕이 됐으면 좋겠고 로마로 들을 자유케 하고 나를 부자로 만드는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뭘까? 이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설마 이런 뜻이겠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어떤 리더를 주신다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는 거지. 설마 하나님이 진짜로 오시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믿기에는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설마 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는 이게 정말이었구나. 그냥 그런 비슷하게 뛰어난 다윗 같은 사람이 오는 줄 알았더니 이사야가 말씀하신 대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거였구나. 영존하시는 정말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이 얘기한 대로 사망을 멸하시고 정말 부활하신 거구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그들이 믿을 수 없어서 주저하지 않았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내가 꿈꿔왔던 삶의 어떤 로망들, 내가 원하는 것들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는 그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와 고멜 사이에서 자녀들을 주시죠. 이제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시겠다. 그러고 나서는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또한 지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아합의 집을 대량으로 학살한 그런 예후의 그런 일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 아합,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셔서 아합 왕족을, 그 가문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예후가 아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학살을 하게 되고, 또 그 유다 사람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후 왕조가 이제 4대, 예후 이후로 4명의 왕들이 세워지고, 이제 그것이, 그 예후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이제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이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왕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룸이라는 왕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죽고 예후 왕조가 끝나게 되는데요. 또 그것을 동시에 함께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화를 꺾으시라. 그래서 예후 왕조를 끝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로후하마라고 짓습니다. 이 로후하마는 은총을 입지 못한다 혹은 동정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그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7절에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길 것이지만 6절 말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은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은 BC 722년에 먼저 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북왕국을 멸망시키시고 유다 왕족은 유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다가 586년에 바벨론의 손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남왕국이 조금 더 오래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체 왕들을 쭉 보면은 남왕국은 한 왕조만 있죠. 다윗 왕조만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북왕국은 9개의 왕조가 세워졌다 쓰러졌다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세아가 그 멸망을 예언한 이제 예후 왕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9 왕조가 세워졌다 쓰러지게 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래도 남왕국에는요 8명의 선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쫓았던 그 다윗의 길을 행했던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다윗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북왕국에는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그런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요샤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왕권, 그런 그 삶의 개혁도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북왕국에서는요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잠깐의 개혁의 소식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여로보암 1세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이제 황금 송아지 상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된 변변한 그런 종교 개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조차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 여기 말씀하시고, 이제 셋째를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은 로함미라라고 짓게 되고요. 그 로함미라는 뜻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포하셨는데,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제 음란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금방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10절에 보시면 곧바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시고 멸망시키실 거지만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실 거고 그렇게 선포하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는 너희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선포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 한 왕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흩은다라는 뜻도 있지만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발견했던 동일한 것,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 전에 돌아오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내가 이런 진노로 너희를 심판할 텐데 그 전에 돌아와라. 그리고 이렇게 흩을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부를 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회복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부족은 흩어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한국만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이제 유다족,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만 아직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다 부르실 것이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한 자리에서 한 왕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중심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배은망덕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었던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셨으며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수의 이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비록 어둡고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고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더 이상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이제 회복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며 나라 삼으셨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시고 한 왕을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은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은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은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즉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케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